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 신약성경 2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아멘하고 박수까지 치는 이유는 뭘까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아멘하는 것은 화답하는 것이죠. 그 찬양에 대한 우리의 화답입니다. 화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인데, 박수까지 치는 것은 더 열렬히 화답하는 것이. 여러분, 열렬하게 화답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시큰둥하게 화답하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열렬히 화답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은 근성으로 화답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멘. 하나 된 우리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치든 아멘을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열렬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30일입니다. 11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1월을 시작할 때에는 11월 달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1월 달이 내게 올까 싶을 정도로 멀리 있는데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갈수록 세월의 속도는 빨라지고 우리 인생의 날은 짧아집니다. 세월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요.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 80, 90이 되시는 분도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빠르다, 갈수록 속도가 붙는다, 그리고 내 인생은 짧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인생무상이라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 정말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갈수록 더욱더 인생의 무상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흘러가는 세월 앞에 덧없는 인생이요, 인생의 무상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이 참으로 하루하루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만들어내며, 마치 건축자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면서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 같이 자기의 인생을 완성해가며 흘러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나는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평화로이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별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이 11개월 동안 살아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견디지? 저녁에 눈 감을 때는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루하루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삶이든지 간에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며 저 하늘에 내 영원한 영생에 새로운 소망과 가치를 오늘 하루 쌓아가는,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주시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지금도 이 땅에 여전히 호흡하며 지내도록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이지만 사람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해서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나라의 1930년대
1940년 일제시대, 1950년 6.25, 1960년, 1970년도에 그 갱단기를 다 지내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 고생 부질없는 것이요, 인생 쓸데없이 잘못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날들을 이기며 그날들을 토대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문이 쓰고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고생하였지만 힘들었지만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그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흥겹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모진 비바람을 만나고 또 험한 시절을 보내고 어떤 때는 평화로운 또 마치 잔잔한 호수를 노젓는 배처럼 지내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의 보람과 희망과 가치를 창조하는 삶이었다면 여러분의 오늘 한순간 1분 1초도 헛되고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들도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청중들은 전부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 지역의 고관 대작들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구금된 채 있었던 초라한 죄수의 몸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분위기를 위하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이에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잘 보십시오. 지금 아그리빠 왕,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파견된 왕입니다. 버니게는 그 가이사라를 다스리는 관장하는 총독입니다. 그들이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것은 그들이 간복을, 왕으로서 또 총독으로서의 의관을 다 갖추었어요.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그 도시에 내노라 하는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작업복 차림에 왔겠습니까? 왕과 총독이 의관을 갖추고 왔다면 그들도 그런 나름대로의 최고의 최상의 의관을 갖추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그 청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2년 동안 구금된 채 있었습니다. 그가 구금된 생활을 하면서 무슨 뱀뱀한 옷을 사 입었겠습니까? 헤어스타일은 뭐 새롭게 단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굴에 뭐 화장품 하나 바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초췌한 모습, 2년 동안 죄수로서 구금되어 있는 그 초췌한 모습과 왕과 총독과 그리고 고관대적들의 그 화려하고 위험 있는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 자중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몰골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라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 왕과 총독과 고관대적들, 그 화려한 위세를 갖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겉모습 말고 속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서울서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삶과 행패는, 내 처지는 당신보다 못하고 또 당신이 부럽소. 그러나 당신은 나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이 만나서 누구와 교제하더라도 당신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3차례 나옵니다. 한 성경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 3차례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죠. 아니, 드문 일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과 삶에, 아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누가가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간증으로 22장과 오늘 본문 26장에서 2차례 자기 간증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곳에서 우리 새가족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새가족 축제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보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Q&A 시간에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궁금하신 거 질문하면 목사님 답변하신다고. 여러분 이런 거는 예제가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또 저도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회중에 앉은 우리 새가족 식구들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담임 목사의 질문을 하는 순간, 질문을 잘하면 다행이겠지만 혹 잘못하면 여러 가지 눈치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갑자기 설렁해지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전도사님이 또 재치 있게 이 분위기를 좀 얼음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그러면은 깜짝 퀴즈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면 삼행시를 지어서 잘 지은 분에게는 선물을 주겠습니다. 선물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는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날 병 갑자기 막혀집니다. 병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가운데 병에 있는 분들 삼행시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고문의 시간이 지났는데 재치있게 어느 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풀어졌는데 그래도 질문이 있느냐고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총대를 메고 자기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난 그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밤이 새도록 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을 또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는지 그랬어요. 지금도 어제도 이번 주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만났느냐가 관심이더라고요. 다 어떻게 만났냐.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친 채 예수님을 나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이란 하는 분을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하여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으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까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내 남은 삶도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감사와 또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니까, 주님을 위하여 일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때로는 몸이 상해가면서도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역은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별로 의미와 가치도 없이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은 첫째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헬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그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다메섹을 코앞에 앞두고 정오의 시간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밝은 빛 가운데 바울은 엎드러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강하게 부딪힌 것입니다. 마치 150km로 차량이 고속도로를 확 질주하다가 커다란 덤프트럭 앞에 그냥 덤프트럭과 충돌을 한 것보다도 그 강력한 충돌을 한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러졌더라고요. 바울이 엎드러졌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 싸웁니다. 내가 누군가 싸울 때에 한 방 맞아서 그 사람에게 한 대 맞아서 넘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단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사를 건 싸움을 누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투사가 칼을 들고 서로 죽이느냐 죽느냐는 그 결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투사의 칼에, 그 금투사의 한 방에 내가 일격을 당하고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것입니다. 단지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인간 사울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잘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따뜻하게 와, 그리고 이 말씀이 큰 힘과 소망이 돼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안전병이들, 또 중풍병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활동하지 못하는 자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특별히 안전병이들, 누워있는 중풍병자들을 일으켜서 치료하실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일어나야 되죠?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서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안전병이가 가만히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억지로 달랑들어 그렇게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 안전병이가 발목에 힘을 주니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넘어져 있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다시 일어설 힘도 소망도 없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 방 맞고 누구에게 맞았든지 한 방 맞아서 다시 일어날 용기도 엄두도
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나 못해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고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사망과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끌어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출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열심을 다하여서 이 악한 무리들을 없애야 되고 유대 사회와 종교를 어지럽히는 이 이단아들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망령된 정체를 이 땅 가운데 소멸시켜야 된다고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바리바리 쫓아다니던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정하는 거죠. 너 잘못됐어. 너 그 길로 다니면 안 돼. 너 그 길을 계속 가면 안 돼. 그리고 그에게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어났지만은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새 출발해야지 문을 열고 나갔는데 뭘 해야 할지, 어디를 해야 할지. 직장에 또 출근을 했어요. 오늘 또 하루 또 힘을 얻어서 사업장에 나갔는데 막상 출근하고 나갔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전히 앞이 깜깜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강력한 빛에 눈을 멀었어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라고.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다시 보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 다시 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시어게인, 다시 봤다는 것은 못 보던 것을 다시 보는 단지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의 헬라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이 합성어인데,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하다라는 거예요. 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위를 향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를 향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은 이단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눈이 가리워져서 정작 그 깊이 숨겨진 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위에서 보여주신 신령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보게 하였을 때는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만 유대의 나사렛 청년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저 위대한 한 선지자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말합니다. 시각이 열린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시안적인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옷 입은 그 아그리빠나 베스도와 그게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만약에 바울이
열리지 못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 앞에 기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은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깊숙한 심령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의 종말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에게 간절히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습 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끝에 마지막이 무엇인지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은 그 사람들이 다 없이 할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떠여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다 없이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이 열려서, 복음에 대하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그를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26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세상의 정욕에 묶여서, 악한 사탄마귀와 이 세상의 세력에 꽁꽁 묶여서 종노릇하며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루 이틀 삶이 연장된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도 저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 아래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북녘 하늘 아래 그곳에서 일반 평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직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그 북한을 탈출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이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 우리도 우리 지척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소망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하루를 살아가고 또 2026년이 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종살이하는 삶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그는 가는 광야 생활 40년, 비록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밖에 마실 물이 없고 아무런 문화시설도 없고 때로는 먹고 싶은 고기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하루 눈 뜨면 하루는 소망이 있는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뺑뺑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또 도리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삶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은 그저 내 이 일상에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소망의 하루하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하루 뒹굴다가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뻗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 영생의 소망을 안고 이 세상의 험난한 고지를 점령하며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눈을 뜨게 하고 사망과 죄의 사탄마귀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갖 위세를 떨치고 의간을 갖추고 그들의 위엄을 자랑하는 그 수많은 청중들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이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되기를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큰 울림이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 당시의 성경대로는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거기에 모인 그 도시의 모든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읽으면,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오늘 이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바울이 결방대권 같이는 말고 바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한 무리가 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도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울이 사실은 26장에 그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하는 많은 자기 간증과 정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삶을 사는 나를 도와서 내가 많은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 바울의 변론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29절이잖아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권고를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되는 권고를, 계속되는 간절한 신앙의 권고를 내가 계속해서 뿌리치면 어느 순간에 크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의 영장이 이미 발부되었습니다. 소환장을 가진 천사장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멀어서 먼 그 60년이 금방 옵니다. 먼 그 40년이 금방 옵니다. 먼 그 50년이 금방 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의 영장이 발부되었고 여러분을 향한 소환장을 든 천사장은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날에 크게 후회하고 낙담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깊은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루하루 속절없이 보내는 난망한 덧없는 인생 무상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쌓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포하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영원한 가치를 창조해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일어날 수 있고 그는 눈을 뜰 수 있고 그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불러보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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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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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나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헌가금 내게 없으나 나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게 무엇입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세요.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누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볼 것입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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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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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누구십니까?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울을 일으키시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울을 자기 욕망과 정욕에서 풀어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일어날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는 보람되고 의미 있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